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라. 기본적인 영의 원리 5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은사자들은 어느 정도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사자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은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주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자가 능력 차이를 마치 신분의 차이인 것처럼 보게 되면 마귀들은 그 은사자를 반드시 교만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은사를 받은 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즉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42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약을 먹고도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초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43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작은 악의 씨앗을 그대로 방치하면 악한 영은 점차로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심한 증오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약간의 탐닉이 나중에는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무서운 중독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44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5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권세와 권능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권세는 권력과 권위,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피조 세계에 대한 영원한 지배력을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권능은 성경에서 주로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당연히 권세, 즉 권능은 능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며 타락한 천사이므로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선포기도를 하면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었다.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46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 특유의 영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족성이나 지역적인 특성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공중 권세의 잡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모텔 같은 장소에는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고, 병원은 질병의 영들이, 장례식장은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47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방식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악한 영의 공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화를 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다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을 때 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두 번째, 혼자 있게 함.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은 악한 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와 나눔으로 함께 있고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동역자와의 나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쁜 사건들을 일으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하여 운행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나쁜 사건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략을 세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교만. 교만은 마귀의 중심적인 특성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한때 충실한 하나님의 종도 교만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만은 존재하는 모든 죄 중에 첫 번째 죄입니다. 마귀들은 자신이 타락한 것처럼 똑같이 인간에게도 이 교만의 영을 심어주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교만의 특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두운 눈물. 어두운 눈물의 원인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극도로 강하면 자기 애를 통한 마귀들의 공격으로 어두운 눈물이 납니다.
어두운 눈물의 특징은 울고 난 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울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6번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함. 악한 영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48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귀신들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사후세계로 가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사 때 오는 영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의 몸은 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제사상에 오는 귀신은 거짓의 아비 악한 영입니다. 귀신들이 고인의 내력을 알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조상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49번째, 기본적인 영의 원리입니다.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에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에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규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31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기본적인 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영의 원리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